그러나 나의 혀는 계속 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무언가가 내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것을 입술을 꽉 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를 안수하였는지 모르지만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내려오셔서 안수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느 분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 순간 저의 꽉 물었던 입술은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방언이, 아주 유창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니고 그 알 수 없는 말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저의 자리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주위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경집사님 축하해요. 성령 받았어요. 저는 너무 얼떨떨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들은 저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도 제대로 가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당시에 집사라는 직분도 별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할 때 부르기 편하게 집사라고 했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집사 직분을 줬구나. 그래서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방언을 받고 3일 동안을 말을 못했습니다. 3일을 방언만 나왔어요. 우리 말을 하려면 아주 혀에 힘을 주어서 힘들게 말을 해야만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일 동안은 얼마나 제가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방언을 받던 그날은 기도를 집에 와서 기도를 난생 처음 했습니다. 여지껏 어느 누구한테서나 어디서도 저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집에 와서 기도가 하고 싶어서 아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의 다리는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피가 통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 다리가 이제 나중에 일어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의 다리를 좀 어떻게 편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저의 허벅지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 마치 새끼손가락의 굵기가, 그 정도의 굵기로 따뜻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다리 저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을 무릎 꿇어 있어도 다리가 저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다리가 저려서 고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희 구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경집사님, 어제 은혜를 받으셨는데 오늘은 구역 예배를 나오시지. 예전 같았으면 절대로 가지를 않지요. 근데 그날은 저는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저희 구역 식구들이 모였어요. 저희 구역 식구들은 거의 다 서울 사람들이었어요. 서울 사람들이다시피 그분들도 모인 것이 마치 저를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 경집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저럴까? 를 구경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미라는 아이의 팔이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3살 먹은 아이의 팔이. 저는 그날 차를 가지고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에 차 키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구역 예배고 뭐고 아이를 병원을 얼른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병원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역장님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병원은 무슨 병원을 가냐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말을 하려면 그 당시에 말이 너무나 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혀가 말려서 또 방언이 나오는데 구역장님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경집사님이 기도하세요.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건만도 순간적으로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의학적인 것으로. 팔이 빠졌으니 당연히 병원을 가야지. 그러나 구역장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 그쳤어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할렐루야. 저는 그 할렐루야 소리를 참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는 무슨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왜냐하면 저 아이는 분명히 기도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들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아이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울음을 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이가 울음을 그치니까 이따 끝나고 병원을 가야지 제 나름대로 혼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런데 아이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울면 빨리 병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였어요. 잡채와 여러 가지를 내놓는데 그 유미라는 아이가 잡채를 한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구역장 할렐루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유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할렐루야 했지요. 마음에서는 할렐루야가 진실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의심을 했어요. 아니야. 그럼 저 팔이 아니고 저 지금 쓰지 않은 팔이 빠졌던 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제 속마음을 얼마나 잘 아셨는지 이 아이가 이번에 또 이쪽 팔로 또 집어서 먹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고 가슴이 막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물론 간증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병이 치유됐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으로 본 적도 없었고 책 같은 데서 본 적은 있고 테이프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내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니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순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동차 키가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아이를 데려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후부터 저희 구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모두 빠지고 교회 청소하러 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서 구역장이 혼자 가서 한나회에 이런 노인들 하시는 데 가서 끼어가지고 같이 청소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주부터 우리 구역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서너 명 모이던 것이 8명, 12명 구역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장실 봉사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에. 예전 같으면 화장실 봉사를 어디 가서 해요? 예전에는 파출부가 와서 하면 그냥 하나보다 하고 더러운 거 만지기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이곳을 깨끗이 청소해야지 그런 감사한 마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감사라는 말도 할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감사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길을 다니다 누군가가 감사라는 말을 쓰면 왠지 제 마음이 뿌듯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분일 것이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쓸 것이다. 그렇게 그때부터 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여서 저의 남편은 여의도 순복음 신학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들 속에서 1995년 4월 달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침을 일찍 준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방에 아들이 침대 위에서 자고 딸은 방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는 모습을 들여다보느라고 옆에 비스더움이 팔베개를 하고 딸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안이 안개인지 연기인지 자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근데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제 눈이 시력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을 비벼보았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침대 모서리 같은 직감의 침대 쪽 같습니다. 침대 모서리 쪽이 있는데 누군가가 앉아 계셨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은빛과 금빛으로 휘황찬란한 빛깔을 하였는데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 마음이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저에게로 다가오셔서 앉으셔서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의 손을 잡으시고 내가 이 손으로 큰 일을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리라.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마귀가 나를 시험하나 너무나도 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을 만지는 것보다 상대방의 손을 만졌을 때 그 체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체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체온을. 마음은 평안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아, 이것이 혹시 마귀가 아닐까? 저는 순간 그 손을 잡은 손을 엄지손가락으로 있는 힘껏 눌렀어요. 힘껏 누르니 그 뼈가, 그분의 뼈가 만져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또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봐야겠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위엄에 그 소리를 저는 외쳤지만 마음속에서 여기 목까지만 올라오고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으신 그분은 눈과 입과 모든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저를 향해서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떨렸습니다. 너무나 떨려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였었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며 사라지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게 하시고 그분이 사라지시자 안개가 자욱했던 것이 걷히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집사님,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갖지 마세요. 네,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수요 예배 때, 저녁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잠시 남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남아서 기다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가고 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제가 사과할 것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했을 때 집사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도마 같은 믿음을 갖지 말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 목사님께서는 의심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 있을까? 의심을 하셨는데 목사님한테 그 일이 일어나셨대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등 뒤에서 톡톡 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는 줄 알고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야지 하고 눈을 감고 계셨대요. 그때 또 누군가 톡톡 치시더래요. 근데 그 체온이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리가 깜짝 놀라서 머리가 쓰더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혼자 주무시고 계셨대요. 사모님이 옆에서 안 주무셨대요, 그날은.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톡톡 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경집사를 만나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회개하셨다고 저에게 예수님이 진짜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언젠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지를 못하고 쓰러질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995년 6월 6일 현충일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서귀포 강정동에 있는 저희 남편의 먼 친척분이 되시는 분이 대령으로 재계를 하시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오셔서 사십니다. 그곳을 놀러 갔었습니다. 그곳을 놀러 갔는데 거기 아주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경호야 자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왜요? 그랬더니 저에게 일어나는 이 1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그 아주머니는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뇌성마비가 걸리신 65세 된 집사님이 계시는데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 기도를 해달라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뇌성마비를 어떻게 기도를 하나. 그래서 싫다고 했었습니다. 전에. 내 아주머니가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친척인 이유로 반대를 더 이상 못하고 저희 남편이 그 아주머니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차로 모셔왔습니다. 여러분들 뇌성마비를 보셨지요? 뇌성마비는 심한 분도 계시지만 약간의 뇌성마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나 심한 뇌성마비였어요. 손과 발이 완전히 뒤틀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발과 왼쪽 손과 손은 완전히 뒤틀어져서 손이 펴지질 않습니다. 발은 발등이 뒤로 돌아가서 발등으로 바닥을 삼아 걷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처음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아주 나쁜 모습으로 저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나는 냄새가 너무나도 지독했기 때문에 오죽하겠어요. 그분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교회에서 성미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이 자기 몸도 성치 않은데 어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몸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더운 여름이니 몸에서 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나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친다고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럽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기도가 하기 싫었어요. 왜 내가 오늘 이곳에 놀러 왔을까? 마음속으로 후회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참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낫지 않는 것도